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요한복음 18장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에 그 시작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지 많은 수치와 능욕을 받으신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날이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화목들을 다 지시고 마침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날, 잡히시는 날, 그날이 바로 이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실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다 이루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뭔 발자취를 따라가자고요? 기도의 발자취, 예수님의 기도.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일명 그 긴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기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로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있는 다락방 광화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중반절쯤에. 이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동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곳이고, 또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특별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 2절에 나오잖아요. 2절 보시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거죠.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이곳에 굳이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같으면 자신이 잡힐 곳을 뻔히 알면서 가는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곳을 굳이 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뒤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다 아시면서도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러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마치 다니엘 6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다니엘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 자, 여기에서도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모르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상황이 됐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닫아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다 보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려고 그러면서 다 닫아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뭐 내가 여기서 눈 감고 기도하더니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다 보시니까 저도 그렇지만 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에 습관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가 나올까? 감사가 나올까? 그러니까 참 신기하긴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다 모르고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다 알고도 기도하신 거예요. 다 알고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기도의 생. 일평생 뭘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을 하실 때에도 기도로 하셨고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하루 이틀은 해요. 하루 이틀은 알만합니다. 일주일 무려 40일간 기도하셨어요. 40일간.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본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첫 번째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기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나요? 예?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냥 눈 감고 신용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뭐가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라. 요즘 새벽에 올 때마다 저 앞에 지금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기도하기도 참 좋은 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영이 살아요. 영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일이죠. 고난주일.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해가지고 줄여서 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세. 그때만이라도 나오라고. 그때만이라도 나오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본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들어가면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거. 이것 빼놓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그건 신앙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왔냐면 사랑하는 제자 누구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애써서 키웠던 그 제자가 로마의 군대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여기서 하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들, 군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대와 같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그 종교적으로 타락한 무리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애써서 키웠던 그 제자가 스승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데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군대는 적은 수의 군대가 아니고 로마의 일설에 따르게 되면 그 한 대대 약 600명 조 되는데 그 대대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 병력을 이끌고 왔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 예수님이 이걸 모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당하게 나아갔던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 당당하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뒤로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달게 받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마주 대해놓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5절 보시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 이들이 대답을 하는데 누구라고 대답을 하는가를 잘 보세요. 대답하되 누구라고 할 때고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호칭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무슨 자가 붙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이들이 얘기를 했을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것이 배경이 돼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얕잡아 보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추궁하였던 뒤에 가서 계집종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있고, 부활 때에도 오순절 때에도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로라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다. 나사렛 예수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맞대놓고 나아가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나다. 개혁성경 번역으로 내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을 해가지고 그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다 뒤로 물러가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신적인 권위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셨잖아요.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권위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다 뒤로 엎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절에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 다시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정확하게 또 대답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8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마치 간청을 하거나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말씀은 원어로 보게 되면 용납하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그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또 뒤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예수님이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기에 속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제자들도 보호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3장 1절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모르시고 아시고 첫 번째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이요? 자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택한 백성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그 고난에 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자도 있다는 얘기네요. 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자고요? 사랑의 발자취.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금방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까요? 10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장 따라가기 어렵다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고난의 발자취.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르편교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발자취를 따라가요 말씀했어요? 고난의 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검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말로 검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뭐 추고 있어요? 칼춤 추고 있죠? 칼춤 추고 있잖아요. 왼손을 막나. 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했던 건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자, 개인적인 입장,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에 보게 되면 검을 가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을 2자루를 가지고 갔어요. 베드로를 연단시키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2사람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발견하는가? 예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발견하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성질머리가 못됐구나.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지키려는 생각 초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만큼 충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칼 들고라도 그 많은 군인들하고 같이 싸우려고 했던 것, 그 한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얼마나 막겠어요. 그 중심은 이해됩니다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11절처럼 얘기하시죠.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검을 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막았습니다. 왜 막으셨을까? 그거는 정작 베드로의 중심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맡겨준 그 고난의 잔인데 이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병기와 몽개를 가지고 다 잡으러 오실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인 줄로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일을 단마음으로 아셨던 것, 단마음으로 들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빌라도의 거짓된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다 마시러 가셨던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해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통과했던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고난이 있다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복음을 그 성소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22절에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그냥 적은 환난이 아니고 무슨 환난이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지금까지 보니까. 주여 라는 말이 먼저 나오나요? 예.
코로나 이 시국 지금 올해가 지금 지금 됐으니까 몇 년째죠 이제? 횟수로 3년째예요. 예. 3년 동안 우리가 뭘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이제 밖에 가끔 나가잖아요. 일을 하러.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오늘 또 이제 저기까지 하게 되면 2시간 동안 한 오후 예배까지 하면 2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그 모든 일들 예수 믿는 것 그것만 봐도 우리에게 무슨 환난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바로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고난주일에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제자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애매히 능욕당하고 비방을 받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이었던 그때 대제사장에게 결박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했습니다. 그 결박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인 줄로 알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갔는가? 13절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안나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안나스 대제사장.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가서 나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나스였어. 안나스. 아주 그냥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끌려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고 그 모든 일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최종적으로 14절이죠.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예,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사내들인 공예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했던 그 장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자가 바로 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부터 52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야바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1장 49에서 52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된 겁니다. 이 가야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자 보세요.
이 가야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유익하다.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에게 유익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선한 것도 이용하시고 또 뭣도 이용을 하세요? 악도 이용을 하세요. 악도. 가룟 유다의 그 악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팔려가게 하셨고 또 가야바가 이 사형 판결을 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나 또 이 가야바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을 했으니까 이들이 천국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용하셨던 것뿐이 그 가야바의 악한 말도 이용을 하셔서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묘하시고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세 가지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물어보는 것처럼 한번 물어봅시다. 첫 번째, 뭔 발자취를 따라가자고요? 기도의 발자취. 기도의 발자취. 알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발자취. 두 번째는 무슨 발자취요? 사랑의 발자취.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발자취. 마지막으로는 제일 부담스럽죠? 무슨 발자취요? 고난의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고난주의를 잘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